야곱아 이스라엘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야곱아 두려워 말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고 하시며 환경을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또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좋은 말씀을 많이 믿으세요. 안 좋은 거, 불행한 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잘 될 수 있어. 나는 믿음의 장부가 될 거야. 능력자가 될 거야. 물질의 장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거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내 입의 말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며 부활의 진리를 믿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영적 수준을 높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절대로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습관 옛모습을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지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본문 3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다시 살려주는 역사입니다. 아멘. 복음은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복음이 가려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의 새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다시 새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확실한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신들이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마음을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복음의 빛을 가려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이 땅에서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본문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하기를 원해요. 본문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어디에 비추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광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을 봐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은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빛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의 마음에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뜨거운 성령의 강력한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강한 빛을 받는 자만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배로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배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갈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여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본문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 질그릇에 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9절을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이 없던 사람이 없어요. 고난과 함께 감추어진 변장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강준민 목사님은 오죽하면 이런 책을 냈잖아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벼랑 끝에 내려갔지만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올릴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는 죽이지 않으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는 이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망하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다시 살리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기도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8편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에워쌌다 그랬어요. 인생길에. 시편 118편 11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냐면은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니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기도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간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자식 문제, 별의별 문제 다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면 상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나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앞에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까지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단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어차피 죽을 인생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서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꾸로 피름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믿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지만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며 그 속에 담긴 보물을 드러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대가를 지불하는 역사입니다.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거저오는 축복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안 되면 그냥 예수 앞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리라.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리라.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질병으로 찾아오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여러분의 고통, 질병,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저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거 어려워하지 않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때 시원해요. 주사 맞을 때 찔러도 아프지 않아. 의사가 깜짝 놀래. 왜 이렇게 안 아파하느냐고. 진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이럴 정도라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까짓 거 이까짓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생각하면 이게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도 제가 생각을 막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도록 하신다니까요. 다 이겨낼 수 있어.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 다 이겨낼 수 있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맡겨버리면 되는 거야.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랬는데도 자꾸 그 짐을 짊어지고 계속 울고 애통해한다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맡겨봐. 내가 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내려놔라. 안 내려놓으면
이놈의 자식아 더 내려라 더 내려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차피 진리 안에 자유할지어다. 아멘. 이 내려놓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이 태평양같이 바다같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 그냥 마음을 비우면 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거를 자꾸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자꾸 들이대는 거야. 세상 말로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능력이 나가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안 해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멘.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그랬어요. 11절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능력이 어디에서 나가요?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아멘. 능력,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살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한 번 주신 구원의 역사,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깔아져 있는 이 모든 막혀있는 담들을 어떻게 헐어갈 것인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이 말씀 믿어버리세요. 주님은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진리를 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겉껍질을, 인간의 겉껍질을 벗겨버리세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버리세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무엇으로? 성령이 인을 치니까.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물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겉사람이 막 벗겨지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정신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속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성이 깊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치는 외적인 화려함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내면을 강화시키세요. 내적인 힘, 영역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영역을 기르세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성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 거,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끝장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계속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예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거, 주목하는 거, 영의 세계는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보이는 것으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절망적인 말 입으로 하지도 마. 그러면 어떤 말을 해요?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라니까요. 아멘. 이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자, 축복자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축복의 역사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축복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보호자로, 인도자로, 치료자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래요.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리라, 살아나리라, 치유시켜 주리라, 축복자가 되리라, 능력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 최고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